샬롬. 우리에게 11월 27일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속에서 상황이 어렵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 이 시간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연보의 문제를 해결한 바울은 다시 사도직 변증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는 크게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에 속합니다. 전반부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해명과 복음이 가진 우월성 그리고 연보에 대한 조언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부드럽던 어조가 강력하고 책망조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들 가운데 바울을 공격하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에 대해 평가할 때 외모만을 보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소심하고 겁쟁이며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사도라는 호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난들에 대해 바울은 자신에 대해 변호합니다. 진정한 권위와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과 말들로 진정한 권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온유함과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인내하고 참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권위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이들의 말에 대하여 진정한 권위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즉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진정한 권위는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성도들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치중한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7절에서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라고 비판합니다. 외모, 즉 겉으로 드러난 것에 가치를 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서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즉 여러분은 드러난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7절의 중후반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체험했고 수많은 영적 경험과 고난과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것에 너무나 쉽게 동조하는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엄하지 않고 유순하게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다가 가난한 산촌 마을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몫으로 거칠게 살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존경받을 만한 학벌이나 업적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외모로는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적인 권위, 구원자로서의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외모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자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받을 주님의 칭찬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에 더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힘입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기에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최후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